요즘에 꼭 필요한 시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시편 91편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거든요. 여기 새 사냥꾼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극한 연병, 전염병이죠. 누가 건지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럼요. 하나님이 덮고 하나님이 방패예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는 계속 오거든요. 연병, 황폐케 하는 파멸, 두려워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더 보는 훈련을 해야 되지. 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자, 12절에서 마지막 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91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 견딜 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독을 먹어도 안 주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걸로 갈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것. 그걸 조금 이렇게 인격체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놈이 그놈이에요. 그놈. 우리에게 교만 주고 거짓, 오늘 여기 쭉 보면은 이게 다 누가 주는 거냐면은 그놈이 주는 거예요. 마귀. 그놈이 주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도요, 그놈이 들어가거나 그놈이 이렇게 속이면은 속아서 그놈의 도구가 되버려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미워하시는 것 67가지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다윗이 열왕기상 15장 보면 일생을 참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우리아의 일외, 밧세바의 일외에는 참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역대기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한 번도 안 져요. 계속 이겨요. 계속 이기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요. 굉장히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사람이요,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아니, 낮은 자리에서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높이 올라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이러면요, 처음에는 막 기분 좋아서 좋고 뭐 하나님 아멘 하다가 너무 잘 돼버리면요, 그놈한테 걸릴 위험성이 참 많아요. 다윗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은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밑에 있는 요압이 부하가 말렸어요. 하지 마세요. 왕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100배나 주실 겁니다. 우리 군대 탄탄합니다. 다 이겼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딱 교만에 들어오니까 요압의 말도 안 들어. 다 물리치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전염병으로. 지도자의 교만이 부른 참사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무관하지 않아요. 가정의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이 어렵고,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 백성이 어려워요. 교회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인들이 어렵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준 거는 권세를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준 거거든요. 그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죽이고 백성들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막 철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심판을 그쳐요. 어떤 놈이 격동했다고요? 사탄. 교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 솔로몬 생기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갔죠. 그 밧세바 우리아 사건으로는 자식 하나 죽인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한 이 사건은 7만 명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게 더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게, 왜 마귀가 이 교만을 갖고 덤비냐면, 원래 마귀는 마귀가 아니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룹. 목사님한테 다 배우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영광을 누리다가,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다. 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떨어졌잖아요. 원래는 루시엘인데 루시퍼는 대항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지가 교만 떨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망했던 그 교만을 자꾸 심어주면 왜? 같이 망하려고. 그 첫 번째 시샘물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교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교만할 그것도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뭔가 잘 쳐다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여기 딱 그놈이 들어오면요 정신 못 차려요. 진짜 미워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에요.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은 거짓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주 간교합니다. 진짜같이 말해요. 진짜같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런 어떤 거짓을 자주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요. 예? 그놈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걸 심어주는 거는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진다? 그러면 빨간불이에요.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빨간불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그랬어요. 무고한 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무서워요 이것도. 성경에서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로 죄가 씻음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는 인간들이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마귀 새끼가 들어갔고, 그 율법주의자들 마음속에도 마귀 새끼가 들어갔고, 다 그 마귀에 놀아나는 거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인정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사람을 보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조종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놈을 미워해야 돼, 그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그랬어요. 죄가 앉아가지고 꾀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공모야, 공모. 자,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저거 어떻게 골탕 먹일까? 하면서 꾀하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이 수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공모. 계속 모여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 자기들을 향했던 인기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거기에 배가 아프고, 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못 믿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덤만 하면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빌라도에게 고소하면서 그 현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꾀를 만드는 것도 나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행하려고 달려가는 것도 나쁘고. 자, 우리가 그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만드는 사람은 싹 숨어요.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죄를 행하게 해요. 그럼 지는 싹 숨고.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거든요. 지는 싹 숨고 그냥 사람들 통해서 자꾸,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놈이 하는 거거든, 그놈이. 신천지라는 그 존재, 지금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걔네들은 거짓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모략이라 그래, 모략. 모략이란 말은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남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괜찮은 단어인데, 이놈들은 거짓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모략이라. 그러니까 기존교회를 무너뜨리고 기존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모략이에요, 모략. 그 모략을 위해서 아주 거짓으로 싼 단체가 그놈들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아니면 그놈들의 정체가 드러나겠어요? 1100교회래요, 전국에. 1100교회가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이야, 숨어있는 그 공부방까지. 자,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보니까 거짓 증인. 위증이 위증. 자기가 사실은 알면서도 어떠한 다른 이유로 자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면 뇌물을 받고 위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위증법은 엄해요. 이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한번 잠언서 25장 18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잠언서 25장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크고 뾰족한. 아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 몽둥이에요. 그 이웃을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 찌르는 거예요. 뾰족한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아의 사건이었을 때는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인구 조사 때는 갓 선지자. 선지자들이 와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이 주인공이 당신이에요 했을 때 다윗은 양쪽 사건을 다 봐도 두 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딱 지적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왕복 다 벗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거든요. 저나 여러분 교만할 수 있고 또 거짓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약해질 때 늘 우리가 이 꼭대기에도 충만합니까? 그러나 깨우침이 올 때는요, 궁색하게 핑계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윗한테 배우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전 다윗을 보고 그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왜? 제가 다윗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왕이에요, 왕. 저는 일개의 목자 한 사람이에요. 그 신하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니까 죄를 뒤집쓰고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그 몽둥이가 빨리 끝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고집 부리고 잘못 인정 안 하고 자꾸 남 핑계 대고 그러면 계속 맞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 죄송해요. 다음에 또 그 죄를 저지를지언정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울면은요 부모님들이 매를 거둬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인데, 이 마귀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라는 거는 관계, 블로스는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를, 두 사람의 관계를 떨어뜨린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떨어뜨린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떨어뜨린다. 분열시킨다. 이간질한다. 마귀란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놈은 그게 특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 멀어지면요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이제 보기면 보기 싫고 보면은 보기 싫고 그 사람 보면 괜히 마음이 시험 들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왜? 떨어뜨려 가지고 홀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그놈이. 왜? 같이 뭉쳐 있으면 힘들거든. 그놈이 마귀가 딱 떨어뜨려 놓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간질 시키는 놈, 요게 마귀 이름이에요. 디아블로스. 잊지 마세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마귀한테 계속 놀아나고, 요게 마귀가 요거 관여한 건 아니야? 한번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돼요. 요게 이제 7가지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말씀을 들어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야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5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놈은 그놈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 한번 가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동일한 음성인데,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저나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존재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기뻐하시고 우리는 안 기뻐하시느냐? 우리도 기뻐하시죠. 자, 스바냐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것은 성경을 좀 찾아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교회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말고.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셔요. 왜? 당신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했어요.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뭘 보고 기뻐하냐면은,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헌금 생활을 많이 하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고 아무개 장로가 봉사를 많이 하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차후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느냐? 우리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미련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 그쪽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는 질그릇 같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내가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거는 내 안에 계신 보배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세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쁘지요. 기뻐가지고 막 기뻐 뛰지만 그걸로 머물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디 가기 싫어갖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 거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거 하라고 보내준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핍박을 주잖아요. 막 시다반을 죽이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복음 전도가 됐듯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자,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네 번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요즘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그냥 여행 가고, 아침 예배 드리고 그냥 자기 볼일 보고.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참 존경스러워요. 개인적으로. 그 보통 결단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5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시편 35편 27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함을 기뻐하셔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세상 만사가, 아니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큰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게 하나요? 아니에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지 마시고 이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어떤 그런 현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시시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시해요. 우리 안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두려워한다, 불안하다,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믿음 생활할 때 일단 염려한다는 거는 불안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는데 불안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조금만 빽만 가져도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 사탄으로부터, 악의 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부터 뺏어가는 것도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자꾸 불안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것을 기뻐하신다. 지금 제일 많이 애가 타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 그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이걸 보냈네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큰 교회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결정을 해서 10가지 그러기를 이제 저한테도 보내줬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대전은 지금 아직 소수지만 그래도 청정 지역인데 지금 대구 경북은 비참해요. 하루에 막 100명씩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분들의 기도가 이제 지금 간절하죠. 우리도 물론 간절하지만 옆에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 1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참해요. 2번째,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3번째,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쪽 지역에 애국자가 많아요. 4번째, 거짓 아닌 진실, 독재 아닌 자유,
불이 아닌 정의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에요. 5번째, 코로나19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네. 6번째,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7번째,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번째,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입니다. 9번째,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10번째, 모든 성도가 경성해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번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정체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